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을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일들에 관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적은 일종의 회고록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도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사울 왕이 세워짐에 따라 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요, 저쪽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세계 각지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인을 통해서 일종의 혼혈 정책을 펼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훗날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점령한 후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7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온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포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킨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시점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600년 가까이 된 옛날에 멸망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586년 이후에 7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은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게 대략 기원전 515년에서 510년 사이입니다. 말씀이 예언한 대로 우리 지금 예언서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향에 돌아가 조그맣게나마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그 화려한 시대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황폐했고 백성들은 가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복원해놨는데요, 이건 옛날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정착을 방해하고 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던 지방관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주전 446년경이 되었습니다. 대략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또 한 7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지역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2세 3세 되면은 금방 캐나다 사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100년이 넘었죠. 140여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수산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지 벌써 7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벽이 없고 아직도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성문은 다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고 참 내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비참하더이다 라는 말을 이 형제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견제 속에서 참으로 힘든 세월을 동족들이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간 지 70여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니 하나님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일종의 왕의 비서의 역할을 맡게 하셔서 왕을 보좌하게 하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대제국에, 페르시아가 바사가 저 끝에 서 있지만요, 사실은 페르시아가 이 세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옆에 내가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마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이 된 이후부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며 그 길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술관원이 된 지 한 4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네 얼굴이 안 좋냐? 그때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왕에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읍 좀 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황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수리할 수 있는 온갖 자재와 편의들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를 함께 동행해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힘을 빌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 느헤미야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만을 우리가 성경만을 보면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 원래 뉘앙스를 잘 보면요, 그 원어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3일을 푹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놀랍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읍을 고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자 이제 내가 황제의 명을 받고 왔다, 이제부터 수리 시작한다 하지 않고 돌아가자마자 그냥 집에 들어가서 3일을 푹 쉬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진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안식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는 이 3일 동안 휴식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고자 준비하였습니다. 3일 동안 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될까? 함께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해야 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휴식은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분주하게 예배만 드리고 이제 할 거 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길을 찾는 시간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루의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제 살았던 것들 중에 잘못했던 것들은 하나님께 반성도 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흘간의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거죠.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뒤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딱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나가서 순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크죠. 근데 여기 지금도 예루살렘 본구장을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덕이고 이렇게 또 산이고 또 이렇게 산이고 이 두 개가 이제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Y자 형태로 골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성전 여기에 있고 또 이쪽에 그 다윗의 그 궁전이 있고 쭉 성전이 이렇게 성이 길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성전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옛날 유대 그 왕국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을 해서
이렇게 다 크게 예루살렘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쪽만 남은 그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구글 지도로 또 찾아봤거든요. 다 관광지예요. 지금은 관광지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부활하려고 이쪽에 공동묘지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대요. 네, 그냥 곁다리로 한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묻히는 게 그 갑부들의 어떤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오시면 바로 만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이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언덕이 있고 이쪽 언덕이 있고 이쪽 가운데가 계곡 파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큰 언덕이 이게 바로 시온성, 시온 언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예루살렘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 나와서 돌아다니는 자리는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살펴보고 돌아갔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말씀 나눠드리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앞서 2주간 말씀드렸다시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또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차근차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신중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예루살렘을 순찰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뒤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최대한 견디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적인, 물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에 먼저 충분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순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 고쳐진 거예요. 이게 다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요소들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수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물적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사람들이 전부 다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무슨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밤 한밤중에 나와서 이 성읍을 순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밤에 아무런 인적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나와 예루살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선은 이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서쪽에 골짜기 문이라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선이 없는데 여기가 골짜기 문이에요. 이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이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정이 뭐냐면 정은 우물이니까 용의 우물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뱀의 우물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뱀의 우물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한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이 쭉 내려서 한 여기쯤에 있는데 이 지도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 용정으로 향했다는 말은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 분문을 확인합니다. 이 분문은 무슨 뜻이냐면요. 분이 똥분자예요. 똥문. 쓰레기가 나가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여기가 그 유명한 실로암 호수입니다. 쭉 내려서 확인을 하고 돌아서 이쪽이 아까 말한 샘문입니다. 실로암 샘 옆에 있다고 해서 샘문이에요. 이 샘문 또 이 호수를 그 왕의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왕의 우물을 확인을 하고
이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 동쪽 성문도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요,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황폐해져가지고 이렇게 성을 짓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사람은 성을 이렇게 굽게 해서 안쪽으로 성벽을 짓는 일을 훗날에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은 느헤미야가 만든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이쪽으로 들어간 순찰이 바로 오늘 밤에 있었던 순찰이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보면 이 성 전체에서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는데 남쪽을 특별히 확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북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볼 것도 없었어요. 다 이미 파괴돼서 없어진 상태였고, 혹시나 남쪽에 성벽들이 좀 남아있을까 해서 남쪽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남쪽까지도 전부 다 파괴된 상태이고 성문은 전부 다 불에 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괴된 상태였던 것이죠.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일에는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의 가장 기본은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지천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고, 하늘의 때와 이 땅의 지형을 다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도 이와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읍을 짓는 것은 그저 우리가 역사로 보면 그저 성읍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종의 영적 전투와 같은 일입니다. 이 영적 전투와 같은 일을 이 느헤미야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핀 것을 가장 먼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허물어져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지금 나의 삶은 무너져 있는가, 굳게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부푼 마음으로 교만한 상태인가? 나는 낙심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가? 상황과 형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새벽 예배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상황과 형편이 갑자기 내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일종의 징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삶의 문제가 원래도 컸는데 더 크게 느껴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삶의 선택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삶의 순간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는가?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냉정하고 살피고 확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성벽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꼼꼼히 살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보고 하세요. 이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엔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성읍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낮이 밝았을 때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일종의 이제 브리핑을 한 거죠. 앞으로 나의 계획은 이러한 것이다.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있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 다시 침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백성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성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예루살렘으로서의 복귀를 완성하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빨리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종의 비전 선포식 같은 걸 가진 거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되는지, 또 이 성읍을 짓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설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성읍 고칠 줄 몰라서 안 고치고 있었겠어요. 70년 동안. 이게 못 고친 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이러니까 이거 성읍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친 게 70년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전은 들었지만 이 마음의 선뜻 동의되기가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형제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했었던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신을 하나님 왕의 술관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주시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내가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야기. 심지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필요한 자재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금까지 마련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일이 사람의 일, 내 생각의 뜻을 향한 뜻대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 일은 실패하고 끝나고 말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처럼 생각했던 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쉽게 낙심되고 꺾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와 신념과 힘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어가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그들을 감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일어나 건축하자고 외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 좋은 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참여하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하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수마귀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보관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자 당대 지역에서 힘께나 쓰던 이방인들이 이 일을 듣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 또 노예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일에 방해하며 일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옳은 일, 중요한 일,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업수히 여기고 비웃습니다. 막 화를 내거나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살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뭐 얼마나 성공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네 인생이 펼쳐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뭐 큰일이 일어나겠느냐,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사랑, 용서, 희생, 헌신, 나눔, 소망, 이러한 것들은 가치 있게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라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이제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 지금 황제에게 배반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근데 그 성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반란해서 독립국 세우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짓고 나면 더욱더 강력해지기에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페르시아 황제를 위한 것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성을 쌓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는 너희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너희는 이곳에 아무런 연고권이 없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선포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희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로마 병정들이 죽어간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찌면서 비웃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매달려 계시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더니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한번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따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느헤미야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 세상이 조롱할 때, 아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야, 나는 기꺼이 그 일에 죽더라도 순종할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명을 향한 그 감각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첫째로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붙들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동시에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처지는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풀어가야 할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놀랍게도 필요한 안식과 준비를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무조건 불같이 돌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모든 상태를 안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되면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를 세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먼저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나의 동역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자와 함께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동원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야 되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린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성도님들 다 짐 챙기셔서 수요일만 나오세요. 이렇게 막 강제로 동원해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명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동역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마 장 목사님이 저한테 캐나다가 좋다, 캐나다 무조건 와야 된다 라고 했으면 전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제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하고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내 상황과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 하고 나의 귀한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다 편안하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쓰는 가장 흔한 수법은 비웃음과 업신여김입니다. 왜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누가 나를 업신여겨요. 막 비웃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도님들? 가다가 내가 봤을 때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막 비웃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열받으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든 말을 잘하든 논리를 들으세든 하다못해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든 내가 너보다는 잘난 사람이야,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당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져야 이 사람을 찍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업신여김과 비웃음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는 비웃음과 업신여김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을 부풀리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 충동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교만함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망합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조롱과 비웃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옳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꺼이 나는 낮아질 수 있어. 기꺼이 나는 비웃음을 받을 수 있어. 기꺼이 나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 기꺼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숭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일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만 뿐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귀한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주목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일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과의 교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섬세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아버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수의 여김과 비웃음과 우리를 낮게 하려는 아버지 약한 원수 마귀의 아버지 공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낮추고는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거든 기꺼이 모욕을 받는 자리로 가게 하시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뺨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원수를 악을 선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